샬롬, 2022년 11월 1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라인 여호수아 특별 새벽 기도회 15일 차를 맞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서 태양도 멈출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게 하소서.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것을 믿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위정자들이 국민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할락 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가나안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점령한 데 이어서 이제 북부 지역을 점령하므로 가나안 전체 땅을 정복합니다. 1절에서 5절은 북부 지역 왕들이 동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남부 정복 소식이 북부로 전해지자 이를 들은 하솔 왕 야빈이 남부 가나안 왕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동맹을 결성합니다. 하솔은 북부의 주도적인 세력을 가진 도시였으므로 자동적으로 이 동맹의 주동자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는 남부의 동맹군보다 더 강한 군대를 결성함으로써 이스라엘에 보다 효율적인 대항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야빈이 모집한 왕들은 가나안 북부의 모든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바 하솔을 위시하여 하솔 위에 있는 북방 산지, 긴네롯 바다의 남쪽에 있는 평지, 저지대 서쪽에 있는 돌지역, 마돈, 시므론, 악삽 등입니다. 이 동맹군은 곧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그리고 히위 사람들로 구성된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은 대군으로서 이들이 집결한 장소는 메롬 물가였습니다. 야빈이 이스라엘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동맹을 결성한 것은 남방의 동맹도 그러했지만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즉 각각의 도시를 따로따로 정복했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나 이와 같이 가나안의 북부 족속들을 한꺼번에 진멸함으로 여호수아는 한층 가나안 정복을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현대인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정복의 잔인함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그 명령을 전달하여 그대로 행하게 하였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러한 사건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 어떻게 그와 같이 극단적으로 폭력적이고 잔인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계시된 신약의 하나님 사이에 어떤 상관성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계시된 신약의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단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성경이 하나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족속이 진멸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 크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뒤로 미루셨습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의 죄는 아직 진멸의 심판을 당할 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진멸당할 만큼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시점은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공격하던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족속의 죄는 무엇인가요? 그들의 끔찍한 죄는 레위기 18장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친상간, 간음,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 짐승과 교접하는 것 등입니다. 물론 이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러한 죄를 범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만이 진멸의 대상이 된 것은 그들의 사회가 상상 외로 심각하게 부패되어 있으며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모든 방법에 대해 적대적이었습니다. 신약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사악한 사람들을 모조리 심판하셨으며 베드로후서 3장에서와 같이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여 모든 사람을 심판할 것이라 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진멸은 사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6절에서 15절은 야빈 주도하에 가나안 북부 동맹군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받든 여호수아 군대에게 전멸당하고 마는 장면입니다.
즉 가나안 북부 동맹군이 결성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그를 격려하고 승리를 약속하면서 메롬에 집결한 북부 동맹군을 공격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북부 동맹군을 갑자기 기습하자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들을 추격하여 격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들의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릅니다. 뒤이어 여호수아는 하솔의 왕을 위시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김없이 칼날로 쳐 죽이고 다른 성읍들만 그대로 둔 채 하솔 성읍은 불태웁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기 때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하고 승리는 보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여호수아에게 너희 평생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든 신실되이 여호수아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의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전쟁에서 탈취한 전리품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이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병기를 불태웠듯이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의지하는 자세를 단호히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굳은 자세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3절은 지금까지의 가나안 중부, 남부, 북부 등 가나안 전체 지역의 정복에 대한 궤가리입니다. 여호수아가 점령한 가나안의 전체 땅은 한락산 근처의 최남단부로부터 헤르몬산 아래에 있는 레바논 골짜기의 최북단부까지였습니다. 다만 이때 기브온 족속들은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써 진멸을 면했고 마지막 남은 아낙 족속을 포함한 다른 족속들은 거의 정복당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죽은 왕의 총 숫자는 31명으로 이들 왕과 그들의 성읍의 이름은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여호수아에 의해 정복되지 않은 주요 지역도 있었으며 그곳은 지중해 해변이었습니다. 이곳 가운데서 가사는 여호수아에게 다소 괴롭힘받은 것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북방의 돌왕은 격파되어 북방 동맹들과 함께 죽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해안 지역이 대부분 정복당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은 전투가 내륙 지역에서만 일어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여호수아는 각 지파들이 그들의 땅을 분배받을 때 그 영토에 딸려있는 해변을 정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터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호수아 당대에는 성취되지 않았고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취됩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조화로워 보이고 인간적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사회성이 있다는 평을 받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적당히 하면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압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신앙을 버리는 지름길입니다. 철저한 신앙을 갖는 것, 그것은 나중에 나를 흔들 만한 적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남김없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왔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1월 2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라인 여호수아 특별 새벽기도회 16일 차를 맞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은 저희의 고쳐야 할 습관들을 돌아보고 고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철저한 신앙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하게 하소서.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국민의 슬픔도 위로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얍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베려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슬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누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12장은 11장에 이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사에 대해 계괄하고 있는 장입니다. 특히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의 땅의 범위와 왕의 이름 및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단 서편의 땅의 범위와 왕의 이름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서 기자가 가나안 땅 분배에 관해 기록하기에 앞서 계속 가나안 정복사를 기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나안 정복 사건이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려 한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께 종기를 돌릴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1절에서 6절은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땅의 범위와 그 땅들을 지배하던 두 왕, 곧 시온과 옥의 죽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과거에 모세가 이 땅을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단 동편 정복에 관한 기사가 여기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으나 민수기에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처음에 이들 두 왕의 땅을 전투 없이 그냥 통과만 하려고 했으나
아모리 왕 시온이 이를 허락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자 그들을 진멸하고 말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산 역시 이스라엘을 대적하자 바산으로 올라가 바산의 거민들과 싸워 그들을 함락시키고 그 땅을 점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그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요구하였으며 모세는 그 땅을 그들이 요단 서편의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동참한다는 조건으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상에서처럼 모세 당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동편 땅을 정복한 것은 큰 의미를 띤 기념비적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었을 뿐 아니라 가나안 거민들에게는 큰 공포와 두려움을 안겨다 주기에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후 전개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도 반드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임을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다 하겠습니다. 7절에서 24절은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에서 정복한 땅의 범위와 정복한 31명의 왕의 이름들을 열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가나안 남부 지역의 16왕, 북부 지역의 15왕 이름이 정복된 순서에 따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기자가 지금껏 정복당한 가나안 왕의 명단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자그마한 성읍 국가들이긴 했으나 이토록 많이 가나안 땅에 운집해 있는 이상 이스라엘이 자력만으로 그들을 다 물리치기란 역부족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같은 싸움에 함께하여 주사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지요. 마침내 언약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영적 가나안 땅인 천국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듯이 오늘날 우리와 맺은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였듯이 우리 역시 피 흘리기까지의 의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곧 자신을 지켜 악에 물들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이 땅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맡기운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호수아가 자신이 새로 정복한 땅들을 열거하기 전에 모세 시대에 있었던 과거의 정복들을 언급합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정복들을 언급함으로써 그 당시 인물들의 노고와 명예를 잊지 않고 그들이 이루어 놓은 위대한 일들을 축소시키지 않으려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세의 땅 분배는 땅을 나누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도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더 확연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아무리 크고 훌륭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과거의 훌륭한 신앙인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그들이 이룩한 일들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훌륭한 신학자나 설교가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사람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훌륭한 일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물들을 잘 기억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모범이 되는 것은 당연히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금은 늙고 힘이 없지만 젊은 시절부터 교회와 함께하면서 늘 봉사해온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해야 하며 그분들이 이루어 놓은 일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이들이 길을 만들어 놓았고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가는 길을 우리 후손과 젊은 세대들이 볼 것이며 우리가 만든 그 길을 따라올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1월 3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여호수아 특별 새벽 기도회 17일 차를 맞습니다. 이번 기도회에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그 변함없는 사랑 속에서 우리는 현재를 돌아보고 주님을 언제나 의지할 수 있음을 믿게 하소서. 특별히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소서. 더불어 온 국민의 마음도 위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대목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벳여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니므라와 숫곡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혼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 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그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데 대한 기록으로서 1장에서 12장과 이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한 기록인 13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13장 말씀은 후반부에 첫머리를 여는 서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친히 가나안 땅 분배를 명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1절에서 7절은 하나님께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열거한 후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포함한 모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9지파 반에게 분배할 것을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미정복 지역은 남쪽 지방에서부터 북쪽 지방의 순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처럼 이스라엘은 7년 동안의 정복 사업을 끝내고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작업에 들어가므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시할 수 있는 것은 1절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철저히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며 가나안을 정복했으며 이 분배 작업도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그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사업을 시작했고 또 그 진행 과정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수행하였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을 면밀히 조사해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지시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행동했는지 새삼 놀라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그 가나안 땅 분배 작업도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여호수아가 먼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배 작업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 제비를 뽑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했으며 또 하나님의 지시와 뜻대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역사하셨으므로 여호수아가 행한 공적인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기 뜻과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지시대로 살려고 힘쓴 여호수아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8절에서 14절은 가나안 땅 서편 땅 분배에 있어 이스라엘 두 지파반이 제외된 데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그 까닭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모세로부터 그들의 기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모세가 그들에게 준 요단 동편 지역이 개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하여 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은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게 된 것과 레위 지파는 기업으로 받은 것이 없음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23절은 르우벤 지파의 기업입니다. 르우벤 지파는 일찍이 모세 휘하에 이스라엘에 의해 요단 동편 땅이 점령되었을 때 갓, 므낫세 반지파와 더불어 모세에게 목축지로 적합한 그곳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다른 지파와 함께
요단강 서편 지역 정복 전쟁에 참여한다는 조건하에 승낙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기업 분배와 관련하여 르우벤 지파의 기업 경계가 새삼 언급되고 있는 것은 그 같은 모세의 약속이 최종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르우벤 지파의 모든 성읍은 남쪽 경계인 아르논 골짜기와 북쪽 경계점이라 볼 수 있는 헤스본, 그리고 서쪽 경계인 요단강 사이입니다. 이러한 르우벤 지파의 기업 경계는 민수기와 신명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24절에서 28절은 갓 지파와 요단 동편에서 분배받은 기업의 경계입니다. 그 경계는 곧 남쪽으로는 르우벤 지파의 북쪽 경계인 헤스본에서 동쪽으로는 암몬의 수도인 아빠 앞에 아로엘까지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므낫세 반 지파의 경계와 접하고 있는데 곧 야복강 바로 위에 있는 마하나임 숫곳을 거쳐 사본, 드빌, 갈릴리 바다 남단에 미치는 요단 계곡지대입니다. 이성과 같은 갓 지파의 기업은 코가 길쭉하게 튀어나온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코에 해당하는 부분은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으로 할당되었으면 나을 뻔하였음에도 이런 식의 경계를 이루게 된 것은 지형적 특성 때문입니다. 즉 야복강에서 갈릴리 바다에 이르는 요단 계곡과 그 동편 지역 사이에는 큰 산맥이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있어 자연 경계를 이루었습니다. 29절에서 31절은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으로 요단 동편의 기업입니다. 32절, 33절은 레위 지파의 기업입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에서 비록 두 지파 반에게 기업을 분배하였어도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레위 지파에겐 요단 서편 땅에서도 특정 기업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대신 거주지용으로 다른 지파의 성읍 중에서 48성읍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만 기업을 주시지 않은 까닭은 그들이 생업에 분주함이 없이 오직 하나님을 위한 봉사에만 전념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생계를 위하여 백성들이 바친 11조를 분깃으로 돌려주셨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처는 오늘날 교육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오늘날 진정한 봉사와 헌신의 책무는 등한히 한 채 성직을 도리어 재물 축적의 수단으로 삼는 일부 몰지각한 교역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줍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예배당 건물이 커야 하고 교인 수와 헌금은 많아야 하지만 실제로 많고 커야 할 하나님이 전부라는 신앙은 어쩐지 약소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레위 지파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의미는 오늘날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신앙 선조들이 있는 믿음의 박물관에서나 그것을 찾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뼈아픈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시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로 여호와를 소유하는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수아 묵상 노트를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감사기도와 함께 태신자 기도를 잊지 말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와 우리 가족 아닌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1월 4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여호수아 특별 새벽 기도회 18일 차를 맞습니다. 이번 기도회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세상을 향해 열려진 귀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기도회가 되게 하소서.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소서. 더불어 온 국민의 마음도 위로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어제 13장의 요단 동편 땅의 분배에 이어 14장은 이제 가나안 본토인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채비를 갖춥니다. 1절에서 5절은 19장까지에 걸쳐 진행되는 요단 서편 땅 분배의 서론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땅 분배의 공동 책임자로 봉사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중 족장들은 자기 지파의 인구를 계수함으로써 공정한 땅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도왔으며 또한 분배 과정에서 생기는 세부 문제들을 맡아 처리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을 것입니다. 땅 분배는 에브라임, 므낫세 반,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의 순서대로 9지파 반에게 할당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12지파 중 2지파 반이 빠진 것은 그들이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받을 기업이 없기 때문에 제외되었으나 대신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로 취급되어 여전히 그 수는 9지파 반을 이루었습니다. 이때 땅을 분배하는 방식으로는 제비뽑기가 채택되었으며 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물론 당시 이방인들 간에서도 점령지를 제비뽑아 나누는 풍습이 성행하였으나 그것은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는 일종의 도박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뽑기를 한 것은 그와 달리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함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쫓았듯이 이제 그 분배 과정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을 것입니다. 6절에서 15절은 갈렙의 기업 요청입니다. 이스라엘 9지파 반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 위해 제비 뽑는 일을 시작하려는 무렵에 갈렙이 유다 자손들과 함께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의 기업을 요구하여 기업을 얻게 되는 장면입니다. 즉 갈렙은 이미 45년 전에 모세로부터 네 발로 밟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제 그는 이 약속을 내세워 제비 뽑지 않고 헤브론 땅을 차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갈렙의 요구가 단순히 옛 약속에 근거한 특권 의식의 소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신 헤브론에 거하고 있던 아낙 족속들을 한시라도 빨리 경멸하여 그곳을 정복함으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일조하려는 희생정신의 소산이라는 점입니다. 이상과 같은 갈렙의 희생정신은 오늘날 이 땅의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막대한 사명을 걸머쥐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땅히 요구됩니다. 정령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1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 수 없듯 하나님 나라 역시 자신의 몫에 태워진 십자가를 감내하는 성도의 희생과 봉사정신이 없고서는 확장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덕과 신의를 지킨 여호수아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공치사를 늘어놓기를 좋아하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수아의 처신과 행동에서는 그런 면모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된 바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던 기간에 그 백성의 사령관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잘 수행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호수아의 친구요 동역자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여호수아를 도와 가나안 땅 정복에 동참하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이후 각 지파별로 제비 뽑기를 통해 기업을 나누고 정복하지 못한 나머지 땅 분배 등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자신의 동역자인 노장군 갈렙이 자신의 군사적인 활약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갈렙을 환대하고 높여주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덕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약 45년 전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파견했을 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신앙적인 시각에서 희망적인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그 후손들에게 그들이 밟은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이제 갈렙은 그 말씀에 근거해 여호수아에게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청을 들어줍니다. 신의를 지킨 것이지요. 모두가 제비 뽑아 기업을 분배받을 때 갈렙의 요청은 어찌 보면 얼토당토하는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 약속받은 갈렙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줍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사와 동역자를 만나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랫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동역자인 갈렙을 환대하고 높여주며 그의 권세를 찾아주었을 뿐 아니라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동역자를 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실로 동역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도자였던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갈렙이 요구한 대로 헤브론 땅을 주어 기업으로 삼게 했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가족들의 묘지가 있기에 성지라고도 불립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자신의 소유로 삼는 것은 당연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땅을 탐내지 않고 갈렙에게 양보한 것이지요. 헤브론 땅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85세의 노구를 이끌고 아낙 족속을 정벌하고자 하는 신앙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갈렙의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노장군의 포부와 소원대로 그들과 싸울 기회를 줍니다. 갈렙의 신앙은 육신의 한계를 믿음으로 극복한 청년 신앙이요 전투적인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 자세와 기계는 오늘날 육신은 젊으나 그 신앙은 무기력한 이들이 마땅히 본받고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믿음의 용사 갈렙이 반드시 아낙 족속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동역자들로서 서로 간에 연합하며 덕과 신의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1월 5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여호수아 특별 새벽 기도회 19일 차를 맞습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절망과 한숨과 고통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소서. 더불어 온 국민의 마음도 위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빈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굴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목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 벨렛과 하살 수알과 브엘세바와 비수 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누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수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수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 답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윳다와 이스르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랏과 벳 아놉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랍바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드디어 가나안 서편 땅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 9지파 반 중에서 유다 지파가 최초로 제비 뽑아 기업을 얻은 데 대한 기록입니다. 1절에서 12절은 유다 지파가 최초로 제비 뽑아 얻은 서편 땅의 경계에 대해 나옵니다. 유다 지파의 남쪽 경계는 사해 남단에서 시작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아그라빔 비탈의 남쪽을 통과합니다. 이 경계는 이스라엘 전체 지역의 남쪽 경계에 해당하며 에돔의 땅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쪽 경계인 여매, 즉 사해에 대해 언급합니다. 유대 지파의 북쪽 경계는 요단강 끝 하구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중해에 이르는 이 경계선은 단 지파의 남쪽 경계와 일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쪽 경계인 대해, 즉 지중해와 그 해변에 대해 언급합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경계선들은 어느 정도 고정적이긴 했지만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기업 내에 있는 많은 땅은 나중에 시므온 지파와 단 지파의 기업으로 다시 조정되어 분배되었습니다. 13절에서 19절은 갈렙의 기업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확정된 유다 지파 기업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앞서 요청받은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음을 재확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헤브론 일대를 어떻게 정복하였는지 간략히 덧붙여 소개합니다. 먼저 갈렙은 여호수아로부터 헤브론 성읍을 할당받은 후 그곳에서 아낙의 세 아들인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드빌 성읍의 거민마저 쫓아내기 위해 그 성읍을 취하는 자에게는 자기의 딸 악사를 아내로 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에 온니엘이 그 성읍을 취함으로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악사는 출가하면서 갈렙에게 지참금으로 샘물을 요구했으며 갈렙은 윗셈과 아랫셈을 딸에게 줍니다. 이러한 갈렙의 헤브론 정복 기사는 이미 앞서 11장에서 언급된 헤브론 정복 기사와 일견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헤브론을 정복한 자가 갈렙이 아닌 여호수아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1차 헤브론을 정복, 아낙 자손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나 틈을 타고 아낙 자손은 다시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이제 헤브론을 기업으로 상속받은 갈렙이 재차 헤브론을 정복하여 다시 아낙 자손을 쫓아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구약시대 여자의 결혼 지참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혼 지참금이란 딸이 결혼할 때 부모가 딸에게 주는 일종의 선물이며 상속 재산의 형식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딸은 아버지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결혼하게 되면 남편에게 종속됩니다. 그래서 처녀는 결혼하면서 자기의 부모로부터 떠나 남편의 부족에게 속하게 되며 낳은 자녀들도 남편의 부족이나 지파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위해 자기의 고향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인이 아내에게 준 재산은 남편의 소유가 아니며 아내가 독자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에서 볼 때 부모는 결혼하는 딸에게 결혼 선물을 주거나 여종을 딸려 보냈습니다. 딸은 결혼할 때 토지를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을 물려줄 경우에는 딸이 같은 지파 남자와 결혼할 경우에만 해당되었습니다. 갈렙의 딸 악사의 경우에도 같은 지파의 남자인 온니엘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하게 되었을 때 바로는 가나안 땅의 게셀 성읍을 점령한 후에 솔로몬과 결혼하는 자기의 딸에게 이 성읍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20절에서 63절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지경 내에 120여 개의 성읍과 그 주변 촌락들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지경 내의 성읍들은 크게 남부의 땅 네게브와 지중해에 있는 평지 세펠라, 유다 산지, 그리고 유다 광야 등 네 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성읍들은 나중에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단 지파의 성읍으로 재조정되면서 확정되며 특히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내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성과 같이 여호수아서 기자가 유다 지파의 성읍들을 일일이 언급하고 있음은 장자 지파의 자격으로 차지한 유다 지파의 기업이 얼마나 광활하고 비옥했는지를 증거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다 지파 성읍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예루살렘이 여전히 여부수 사람들의 지배하에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직도 가나안 정복 사업은 완수되어 가는 과정에 있음을 강조해 줍니다. 결국 여호수아 기자는 드넓은 기업으로 인해 자칫 방심하고 안일에 젖을 수 있는 유다 지파에게 계속적으로 경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계속 전진해야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때 성도는 그들의 앞날에 시련이나 어려움, 긴장, 또 유혹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승리와 기쁨과 평안이 약속되어 있지만 그들의 삶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갈렙은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편안히 안식해야 할 나이에 무기를 들고 싸우기란 아주 힘든 일이지요. 그러나 갈렙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싸웠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인 그는 가만히 앉아서 후손들의 공경을 받고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누리는데 만족하지 않고 분투했습니다. 이 사실은 성도가 믿음의 완성을 위해 계속 전진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자도 없고 평생 노력해도 완성의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화는 서서히 성숙해지는 과정이며 성화할수록 죄에 대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죽을 때에야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진보가 더디다고 하여 거룩하게 살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갈렙의 모습은 오늘날 성도가 영적 싸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약속이 항상 지켜졌기에 성도는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고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와 구원주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 눈물의 길이지만 생명의 길, 부활의 길,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갔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일주일 동안 주님께 드린 감사의 기도들을 주님 계신 단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